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면 답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사실 원론적인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삶에서도 이것이 같이 병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 맞아가는 것은 그만큼 성숙함의 증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은 이 땅 위에는 없을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향방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또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43장 6절과 7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와 있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고 또 그를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만들었느냐?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온 우주가 거기에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타락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이 타락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어질 그러한 짐승의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그 각종 뭔가는 하나를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각종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러한 자리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회를 나누면서 전적 타락과 또한 전적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은 재창조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그러한 답입니다. 이것저것 여기도 답이 있고 저기도 답이 있고, 또는 이것은 여러 정답들 가운데 하나의 답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유일한 답이다. 왜 나를 창조하였나? 여러분, 이제는 서스럼 없이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냐, 삶의 가치냐, 영광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좀 이것이 조금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또 이것이 조금은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러한 계속적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 꼭대기, 산으로 말할 것 같다면 최정상, 한라산의 또 최정상, 에베레스트 산의 최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영광이다. 은혜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영광 가운데에서 최고봉은 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잠기느냐. 그럴 때 더 큰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의 제목도 그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짜증이 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리고 좀 더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다음 절인데 보면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등장을 해도 동격은 아니에요. 동격. 최고봉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받쳐주는 역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떠받쳐주는 그러한 영광의 도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부분은 은혜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도처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최고봉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정말 놀라운 선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선언,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수용 불가능한,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뭐라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다 그냥 갈로로 넣어버리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고 6절 하반부로 건너뛰어 봅시다. 우리를 택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졌죠. 죄를 짓고 범죄했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당황스러워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처해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장만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거 다 은혜거든요. 은혜로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펼쳐졌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전적 은혜의 교리에서 그걸 이미 다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라.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은, 그 창조의 핵심은 바로 은혜의 영광이다. 그게 언제 예비됐느냐?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못 믿어요. 머리로는 어떻게 이게 머리로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해되니까 믿는다가 아니죠. 말씀은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에 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괜찮게 행동을 해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한 것을 봐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창세전에 주시기로 하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성취되게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찬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할까요?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은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군데 보자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이것이더라, 그겁니다. 그의 표현이 이렇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도 빼놓을 말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행하신 그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은 이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은 또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 이게 절대로 뭐라 그럴까요? 끊을 수 없는, 정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이것도 정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 이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앞에다가 어떤 표현을 삽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수식어가 뭡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지난주일날 이것을 지난주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과 연결시켰던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은 은혜의 영광이요, 그것은 아들의 영광이요,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집에서 좀 빨리 나오잖아요. 주일날은 일찍 나오는데 아내가 제게 그래요. 여보,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뻥 떴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다가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결혼 40년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넘기고 온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죄인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근데 사실 어제 좀 되게 바빴어요. 어제 그 장교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맞는 바람에 그 장교에 갔다가 오니까 제법 늦었어요. 또 뭐 갔더니만은 저녁까지 먹였어요. 뭐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오니까 집에 와서 피곤해서 뭐 그냥 제가 좀 빨리 자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자고 새벽에 일 나가고서 나오려는데 이제 그제서야 어제가 무슨 날이네요. 근데 정말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괜찮다. 왜? 뭐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괜찮다. 두 번째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내가 어떤 짓 한 게 아니라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왔다. 피곤해서 잠잤다. 잊어버렸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체면을 건달까? 그런 변명을 저 혼자 스스로 보는 겁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40년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결혼 기념일이든 뭐 좋은 중요한 날이든 다 까먹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은혜를 빼버리고 나면은 늘 거기에는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다는 주제가 강력하게 와닿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내 앞날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앞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지금부터 앞날에 내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직면했던 그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목표했던 것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 말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그런 근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좀 그렇게 사는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하여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걸고 다 달려가고 결국은 때로는 운 좋아서 그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죄책감에 눌리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은혜의 영광이냐는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침체에 빠질 때, 내가 죄책감에 빠질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기댈 언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렇게 하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반전의 반전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가장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행복한 복음 뉴스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그러한 구체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멋있는 인생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의 죽으심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